예배를 성가대 소음용에 맞춰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다 같이 부릅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령 아래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까지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오늘까지 호흡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을 택하여서 우리 올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수요 예배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하여 산사드리기를 원하오니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대가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사회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예수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산소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도 장대교회에서 성령의 폭발로 역사하시면서 온 나라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70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가 이룬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고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광명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은혜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옵고 앞뒤대를 붙들어 주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과 5장 3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4절과 39절을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생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우리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hom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되리라. 너희가 성경의 생명을 얻는 줄 착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내 말에 바치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는데요. 끝나면은 제가 아멘 하면은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가대 원으로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세요. 이제 찬양 복자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설교 말씀 오태근 목사님께서 베디에스다
에서 만난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가지고 창조를 했다 하는 것을 우주 과학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구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이 지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어스라고 합니다. 이 어스라고 하는 말은 이 귀라고 하는 뜻에다가 TH를 붙여서 말씀을 청명하자 하는 데서 어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인간은 바닷물에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바닷물을 불란서로 표현할 때 네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네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바다에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했다고 하는 것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의 창조에 대한 기원을 얘기해주는 말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은 토라라고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붙이면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성경과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표현된 언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끝에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디프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프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이방 민족들하고 싸운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민족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까지 영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디프레 하야미인데 이것을 영어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나라의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역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역사라고 하는 표현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그의 나라의 이야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물과 깊은 관계가 있다. 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이제 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은 물론이요, 정신적으로 활동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일생 생활은 물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50일 정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물은 5일간, 공기는 5분 정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임인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22자 가운데 한 가운데가 되는 13번째 글자입니다. 13번째 글자를 물이라고 말하는데,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BC와 A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기록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영덕불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나라에는 1910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910년에 들어올 때에는 한자 성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아도 뭔 말이 어떠한 뜻을 의미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게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시경 선생을 의시해서 1939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완성되므로 그거에 의해서 모든 성경 전설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번역한 성경을 1994년에서 98년 8월까지 성경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저보고 성경 번역위원으로서의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1994년 4월부터 1998년 8월 말까지 4년 동안을 봉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한 22개 교단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고 통일하고 언어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성경 전서가 됩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 위에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과 5장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5절까지 있는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5장 39절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을 조금 전에 토라라고 얘기했죠. 토라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썼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의 식양,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늘의 식양을 보고 그것을 올리압을 통해 갖고 성막을 건설하고 그 성막에 의해 갖고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성경에 마지막에 나오는 디프레 하야밈, 이 디프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예언서를 기록했는데 이 예언서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면은 심장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육체 해부학적으로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정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양심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걸로 오늘날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온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핵심은 모세가 쓴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모세의 해설서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구약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쓴 성경을 알아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무엇인지를 알아낸 인간으로서의 바울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도 하늘 보좌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에서 두 사람만이 하늘 보좌를 갔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늘의 식양을 보고 온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늘 보좌를 갔다 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갔다 오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포장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지 아니하면은 헛된 것을 보고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장대 위에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소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말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거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시내 산을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보았습니다. 오늘 모형을 설계한 이 모세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세의 오경을 생각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모세가 쓴 성경을 성막과 연결시키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인간입니다.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하늘의 식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바울 서신 13권을 써서 모세의 오경을 알기 쉽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것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과 모세 오경의 의미가 같으며 이것은 성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야 합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보는 사람은 가정, 직장, 학교, 국가, 교회의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서 그 충동의 본능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땅이 구축되는 첫 번째 역사가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빌려서 말을 하면은 무질서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영어의 표현으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말은 물이 둘러싸여 있는 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물이 없으면은 메마르게 되고 건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휴스턴에 있는 지구 과학자들이 달을 그와 같이 흠모하고 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달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도 우주에 있는 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지구만이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있고 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혼돈했던 사람이 질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 사람에 속하는 모든 조직, 가정, 교회, 국가 이러한 단체를 세우는 것은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석장 이런 것들을 두는 것은 조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연물이 동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스라고 하는 말은 건물, 다시 말하자면 집을 얘기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을 말합니다. 은혜의 집을 오늘날 말로는 교회로 표현을 바꾸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모든 사도권을 발휘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성경에 의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악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과정이 있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상의 옷을 받게 하는 사건은 인간의 악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은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뜻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행위를 우리 모두가 실천해 옮기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옛사람과 분리되고 자아를 분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일을 견주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린다. 자아를 파쇄한다. 이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창세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에 한 집의 가정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봉에 땅에 넣었다가 조실절날 꺼내어 드러났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 표현이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죽음의 성도들은 천국을 늘 대기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무덤을 터뜨리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최후의 인간 생활의 승리는 부활로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부활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허가 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질서의 세계로 가는 역할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동역자들이 이 말씀이 발등상위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태근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를 아멘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봉헌송 216장 성전의 귀한 복음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정용화 목사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영세무토록 올려드립니다. 베데 스타못바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기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하셨고 쓸 것과 먹을 것과 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피까지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의 저요 안목의 저요 인생의 사랑의 삶 옆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드리진 예언의 주님이여 저 빈들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여기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여 드려진 선주가 영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합심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문무엘 목사님께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나라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랑범인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에 한 번 부르고 힘있게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붙잡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됨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째로 한국 평화,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어 많은 어려움과 홍수로 인해서 곤고를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가 하루 뒤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나라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이스라엘로서 아버지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80개국에 2만 8천 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위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힘있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힘있게 성령님이여 밀어주시어서 한국교회가 큰 부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이 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문 닫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일천교 교회가 아버지 재건할 수 있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사단법인 한국 원로 목사와 총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한국 원로 목사회와 총연합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소예배를 드리는 데는 너무나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은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아간 하나님의 종들 다 다시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혜가 가득 차리 체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돈을 허락해 주옵소서. 생활의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총연합회와 아버지 한국 원로목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두 번째 나라와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 번째 사단법인 한국 원로목사 총연합회와 한국 원로와 총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세계 평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원로 목사회 총연합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응답하심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 수혜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만희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실 박장호 목사님.
할렐루야. 이제 노병환 총무 목사님이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수요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영광스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칭찬해 보내주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오태훈 목사님, 순서를 담당해주신 여러 목사님들, 우리 한번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더. 저희 예배는 변함없이 수요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허락하시는 대로 많이 오시고 또 자리가 지금 많이 비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에 같이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선포하신 이순영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장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원로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역사하게 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몇 분에 말 많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목사님 인사하셨어요. Thank you.